그림이 참 상당히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온해요, 그죠? 저 구름과 하늘이 그런 모든 긴장감을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골리앗과 다윗은 아마 서로 팽팽한 긴장감 속에 그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 성경의 역사, 성경의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은 그렇게 자주 입에 올립니다. 그것은 상대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그에게 실패한, 그랬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질 수 없는 경기에서 졌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족구팀이 있는데 풋살팀이 있는데 국가대표팀을 이겼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저런 모습인 것입니다. 보듯이 골리앗은 청동투구의 갑옷으로, 그리고 던지는 긴 창과 그 다음에 찌르는 창,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접전이 일어났을 때 상대를 해할 수 있는 칼까지 완전 무장을 다 했죠. 그러나 그에 맞서는 다윗은 그가 준비한 무기는 강가에서 주운 매끈한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싸움의 결과는 다윗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물론 그것도 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싸움의 기술,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싸움의 결과를 극명하게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진 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돌이 기가 막히게 골리앗이 쓰고 있는 그 투구를, 그 사이를 정확하게 그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리하여 단 한 방에 거대한 산과도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역사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100% 확신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보면 싸움에 갖춰야 할 그와 같은 복장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양치는 목동의 복장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골리앗의 위세에 눌리지도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하나의 물맷돌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100% 확신하고 신뢰하는 다윗에게 그런 멋진 승리를 안겨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내일도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참된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과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전시키고 뒤집어 엎어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승리의 순간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월 13일과 12월 14일 두 날에 걸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날에 걸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은 위기의 날을 축제의 날로 바꾸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12월 13일인 것이죠. 12월 13일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로 이미 하만에 의해서 1차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진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하만을 추종하던 사람, 하만과 같은 세력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 아말렉 족속들이 그 일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름 아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절의 날이었습니다. 하만은 일찍이 이 조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약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준비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유다인도 살려두지 말고 그 모두를 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 속에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다른 왕의 조서를 반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반포되어졌던 하만의 조서가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극도로 혐오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유다인들이 대적이 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의 대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다인을 하만에게 속하여서 유다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12월 13일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또 3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아달을 13일에 행하고 14일에는 쉬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가서 보면 16절에 각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죠?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많은 대적들이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갔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는 아하수에르 왕이 명을 내려서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을 제거했지만 하만 한 사람의 제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하만을 추종하고 그리고 하만과 함께했던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의 대적이 되어서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유다인들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조서 가운데 3장 13절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14절에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하는 그 가운데 그들 하여금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철저한 동기부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산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하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만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 부분 그 가운데는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민족과 더불어 함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드러냅니다. 즉 처음에는 그들도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듣고 곧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야 한다. 근데 그 70년 동안 그냥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것인데 그때는 제사장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편지에서 가르쳤죠. 그러나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그리고 에스겔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진짜 우리는 70년 동안 여기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데 체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해준 대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산 것이죠. 그 시간을 아끼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조건이 안 맞니, 상황이 틀리니,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 여러분, 이유와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그 당시에 지도층에까지 최고의 리더십에까지 오를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쉬운 상황이었겠어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들은 흙수저 중에서도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반드시 우리를 돌리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지금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졌을 때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와 같은 출중한 인물들이 그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가득합니다. 똑같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밤낮 없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특정한 일정한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오른 것만을 두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고 별의별 모함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세상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합니다. 같이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가만 보니까 유다인들은 월등하게 그 있는 자리에서 막 두각을 드러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굴하지 말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따졌다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사울이 별걸 다 줘도 어땠어요? 이게 필요 없다고. 안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했던 최선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는
대적들이, 유다인의 대적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물을 탈취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재물을 갖추었는가?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귀환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 보면 짐승들도 많이 드렸죠, 그죠? 이들이 1차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간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갔던 가축을 보니까 낙타가 435예요. 낙타는 굉장히 귀중한 자산, 고가의 자산이거든요. 낙이나 노새도 마찬가지죠. 말이 730마리나 되었습니다. 큰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부는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렸는데, 근데 보니까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그랬습니다. 6만 천 다리기다. 요즘으로 따지면 500kg입니다. 별로 안 놀라는군요. 금 한 돈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요즘 비싸죠, 그죠? 바뀌니까. 그런데 500kg, 500kg. 족장 몇 명이 드렸는 게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은은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 은이 5천 만회라 그랬는데, 요즘 그 킬로그램 법으로 환산하면 약 3톤 정도가 됩니다. 역시 우리는 안 놀랍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그죠? 엄청난 거죠. 간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 재건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이 정도라면, 가지 않고 페르시아 지역에 전역에 흩어져 남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성전,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죠. 그럼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1억이라 그러면 1억 다 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 1,000만 원 하든지 2,000만 원 하든지 100만 원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하죠, 그죠? 가지고 있는 전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금이 500kg이나 됐다. 은은 3톤이나 됐다.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작은 일부만 드렸는데 이 정도라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보다 더 많은 것이죠. 그랬는데 8장 11절을 보면 아까죠. 3장이죠. 3장에 보면 왕이 하만을 통해서 조서를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 부자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 그랬습니다. 야, 얼마나 좋아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때리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좋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먼저 갖는 자가 임자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날만 오기를. 아마 이 가운데는 뒤늦게라도 내가 뭘 좀 배워가지고 칼을 배우든지, 그래서 다 죄가 오고 그 사람 재산을 내가 송두리째 다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조사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에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고 이것까지도 다 알고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 우선은 이들의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정치 사회적으로 월등한 기량을 나타내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꿔놓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했다. 언제? 그날 12월 13일에 1차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완전히 불리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2차 모르드게의
조서가 발표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역전의 드라마를 이 땅 가운데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먹도록 유혹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사탄이요. 그래 놓고는 이들은 아마 쾌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가 날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의로 끝나.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 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뱀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선언을 뱀에게 하십니다.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너의 모든 계획을 뒤집어 엎어서 그리하여 내가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세력들은 그들은 로마 권력을 이용하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봉인까지 하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예수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로마 병사들을 무덤 앞에 세워서 지키게 한 그날 밤에 이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은 그들은 축제의 잔을 높이 들면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했다, 하나님의 선언은 무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선언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일 하만의 계획대로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 같이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던 곳이요, 이곳은 패배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제가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십자가를 힘있게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 14일에 또 한 번의 반전의 드라마를, 승리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예. 자,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12절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12월 13일에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살고 있던 하만의 추종자 유대인의 대적들, 그들을 몇 명을 죽였느냐?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었죠. 7절부터 9절까지 어려운 이름인데 그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1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죽였으니 그러니 되지 않았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아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그러면 내일 12월 14일에도 12월 13일의 조서, 모르드게의 조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유다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너무 좀 과한 것 아닌가? 너무 복수심에 이게 충만해서 그래서 왕에게 한 번 더 죽이자고 그런 것 아니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부분적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뽑아버려야만, 그래야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복수심에 그들을 하루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뽑아내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에는 12월 13일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14일 하루 더 그 일을 행하고 12월 15일에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가 알고 있는 그들의 역사는 어떠한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거기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후예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드, 가사에서 삼손이 쓰러지죠. 블레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삼손이 거기에서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가드는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몰아넣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가드에서 이런 장수가 나왔습니다. 아스돗, 어떤 곳이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곳.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치욕을 당한 자리가 아스돗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기에만 세 곳만 남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세 곳에 남아있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던 이 아낙 자손들의 후예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이런 위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울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모든 족속은 깨끗하게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 족속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싸우면은 반드시 이긴다. 근데 이기는 것은 이미 따놓은 낭상이지만 내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는 것이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 물질, 탐욕에 이 마음이 그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것이죠. 탐욕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왜 남겼느냐라고 질책을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사울의 질책을 하는 것이죠. 실수에 대해서. 그런데 사울이 그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고 그들의 후예가 지금 하만이 되었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킬 때 그 전에 집안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는 누룩이라고는 씨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미워하고, 죄는 조금이라도 그걸 보면서 겸기할 정도로 그것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용납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죄에 의해서 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 콧구멍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던 예화이긴 한데요.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사막을 여행하던 사람이 밤이 되어서 잠을 잡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크니까,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낙타는 가축이니까 밖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한참 자다 보니까 뭐 이상한 숨소리가 들려가지고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낙타가 자기가 자고 있는 천막 속으로 얼굴을 쑥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우라고, 임마. 왜 여기다 얼굴을 들이밀었냐? 그랬더니 낙타가 한 말, 주인님, 제 콧구멍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콧구멍만 좀 천막 안에 들여놓고 자면 안 되겠어요. 그래. 생각을 하니까 좀 그렇기도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내라 그러는 건 너무 야박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참 자다 보니까 몸이 되게 불편해요, 잠자리가.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아니, 뭐가 들어와서 자기 잠자리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낙타 두 등이 자기 잠자리를 갖다가 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낙타를 깨웠습니다. 야, 콧구멍만 집어넣으라 그랬지 왜 여기다 등까지 집어넣냐? 그랬더니 낙타가 또 하는 말, 등이 너무 싫어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냥 이 등만 좀 불편하지만 같이 자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일 내가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을 자는데 보니까 너무 추워. 왜 그러지?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하늘에 별이 총총이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낙타가 주인을 천막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지가 천막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요만큼이야 뭐 어떻게 했어. 그것 좀은 뭐 우리가 너무 그러면 야박하잖아. 그렇죠? 에스더가 지금 그러죠. 12월 13일에 이만큼 많은 대적들을 죽였으면 됐지. 또 14일에 뭐 그렇게까지 왕을 졸라가지고는 죽여야 되느냐. 아니요. 죄는 반드시 그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몰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두면 그게 나중에는 우리를 집어삼켜가지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낙타 콧구멍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이 주인은 그 밤에 떨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콧구멍을 들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등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자기가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우리 마음에, 말에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것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기에 에스더는 그들은 재물에 탐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10아들을 제거했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도 가서 보십시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7만 5천 명을 죽였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재산은 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은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멸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우리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울은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 보면서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는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주관절,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배후 세력은, 우리의 대적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악의 영, 사탄이구나. 그걸 우리는 확실히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요청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져 있다가 이후에 자유의무에 대해서 책을 낸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은 신을 위한 변론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는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수용소에 있을 때에 하루는 랍비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는 재판을 합니다. 재판관은 랍비고 그런데 거기에 피고인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 랍비가 유대인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첫째는 무능하다. 하나님은 무능하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받은 유대인 우리가 이렇게 독인들에게 무참하게 학살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무능한 것 아니냐. 두 번째,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괴물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은 즐기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랍비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노라 라는 목적 속에서 그들은 이런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이 상황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죽어갈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죽어가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을 이렇게 끝내놓고 그 다음에 랍비가, 재판관이었던 랍비가 시계를 보면서 그럽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는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 수용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상황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세계가 나라가 되어지는 이 꼴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신가? 라는 의문이 우리 속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서 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입장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럴 뿐인 것이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계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되 가장 최고의 선을, 최고의 승리를 우리들의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윗처럼 100%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